오래간만에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리는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 한자어로는 클테 처음 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데 땅이라니.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것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 본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할 창조의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시편 8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들의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은 이미 그 황망한 창조전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세상과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땅 위에서 쉼없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그 땅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바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언제나 변함없이 혼돈 속에서 공허하며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 속으로 소멸하는지 그 엄청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게 깔렸던 땅 위에 빛이 비치게 되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암만이 깊이 깔렸던 그 땅 위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칠같이 어두웠던 흑암의 세상에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졌다. 빛이 비추면 온통 다 밝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순간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에 빛이 비침에 빛과 어둠이 나뉘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진정 세상이 창조되는 장엄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낮과 밤이 순환하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비로소 이 세상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첫 말씀으로 태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제성,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시성,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동일성,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놀랐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3인칭을 대변하는 그라는 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존재는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 진정한 존재.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없으면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씀이 무려 36회나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진정한 존재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또한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존재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그 빛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광명한 찬란한 광명,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 깊은 죽음을 물리친 영생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생명,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누군지 아시죠?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 믿는 자가 어떤 자이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혼돈, 공허, 흑암 그 세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창조전의 바탕의 땅이었으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희망도 평안도 미래도 없는 태초에 그 혼돈과 공허와 죽음의 깊은 흑암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니 진정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로쓰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살고는 있는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하여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창조 이전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인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빛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빛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생명의 역동이 사라진 다름 아닌 창조전에 빛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다시금 영원히 갇히게 되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찬란한 빛 가운데서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참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빛 안에서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생명의 역동이 영생을 향하여 힘찬 용투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담으심으로 그 참되신 빛 가운데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축복이 넘치시는 빛 가운데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흑암, 혼돈, 공허, 이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느껴지는 이 세상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지는 빛과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험하고 험준한 세상,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동원 목사님의 의료 목사 수고식을 시작하겠습니다.